안녕하십니까. 봄이 성큼 다가오는 날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봄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28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읽기에 지루합니다. 28장만 읽어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과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길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년 52주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제1부 제사와 절기 28장 29장입니다. 28장 1,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헌물은 내 고르반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을, 예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먹거나 냄새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겠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만족함을 얻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그 정한 시기에라고 말합니다. 그 정한 시기, 영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 지정된 시간이란 의미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 날짜입니다. 뒤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날짜와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임무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또 헌물도 많게 드리거나 적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헌물을 그 정한 시기에 드리도록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꼭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편한 날에 예배하면 왜 안 되는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도전입니다.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지정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매주, 또 매달의 첫 시간을 그리고 달마다 절기를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도 당연히 예배의 삶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십몇만씩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익숙하고 더 편한 온라인 예배가 이제 그 트렌드로 바뀌게 되고 또 올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거나 또 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오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빨리 오지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상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예배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하고 지키거나 뒤에도 서양도 결국은 이 정한 시간 약속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또 정해진 직장에 출근하거나 또 수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택시를 타고서라도 서두릅니다. 그러나 정작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오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부터 회개의 마음이 듭니다. 모든 행동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시 30분에 천국행 기차가 출발한다면 막 그 전날부터 밤을 새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이 새 학기에는 마스크를 벗고 그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예배부터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분명한 중심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언제 헌물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매일 드릴 화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3,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상번제란 아침과 저녁에 일상으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상번제를 한번 드리려면 3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총 그럼 아침 저녁으로 하면 6시간씩 제사장이 이것에 삶을 드린 것입니다. 상번제는 안식일에도 그리고 각종 절기에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변함없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휴가를 떠나거나 또 학회에 참석해도 이 상번제는 계속 행해집니다.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신자들은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기본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며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삶을 365일 빠짐없이 감당하고자 힘써서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10분 정도가 365일 양식을 먹어서 이제 상을 탔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헌물을 드립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가장 큰 것은 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모든 직장 업무를 쉬고 또 그 쉬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평일보다 2배의 제물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상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안식일에는 또 다른 봉사와 헌신을 드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평소에도 영적 기본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섬기는 직분을 맡은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절로 15절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전에 교회는 올싹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새로운 한 달을 살고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너무나 유월절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만 유월절은 어제의 구원과 또 오늘의 이 자유와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행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날입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 풍습으로 누룩 찾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온 가족이 촛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 포함된 음식, 그릇을
찾아내어 버립니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온 집안을 청소합니다. 근데 누룩을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구를 바꾸는 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 안에 붙어 있는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집 앞에 가보면 쓸만한 가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가구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모든 그 죄의 영향력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6월조루 첫 번째 안식일 날 이튿날은 보리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그 후 50일이 지나면 밀수확을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제1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전에 모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성령을 통한 영적인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초막절 등 절기들이 몰려 있는데요. 7월은 추수와 파종기 사이에 있는 휴식의 달입니다. 29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 또 민간력, 또 오늘날은 태양력까지 있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한 날로 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월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김에스라 목자님을 초청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워터게이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가 그 신년 수양회를 열고 한 해의 방향을 잡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나팔절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힘차게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최소 100번 나팔을 거의 중국에서 막 불꽃놀이 하듯이 가장 많은 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100회 정도는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당. 그래서 캠퍼스로 진군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백성이 송해로 모이고 모두가 이제 금식을 합니다. 하루 동안.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 이것을 한꺼번에 속죄받는 날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는 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그리고 영원하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포도, 올리브, 대추, 야자 등 이 과일들을 수확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2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즐기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절기, 즉 예배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귐이 깨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백성의 목자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귐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상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찬양과 예배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또 성전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가장 해야 할 것,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백성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나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서 타락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 예배를 회복하는 신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은 o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이것이 약간 변형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헌물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스럽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쁘게 한다는 단어는 달랜다, 누그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달랜다, 누그러뜨린다는 동사는 진노나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목적으로 취하곤 합니다. 기쁨을 달랜다, 즐거움을 누그러뜨린다 이러고는 말하지 않죠. 더 기뻐해, 더 즐거워해,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본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 신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나름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순종하여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마치 구약 백성이 제물을 드리듯이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런 부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감사의 표현이 아닌 제사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영원히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제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다만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먹고 마실 때도, 심지어 놓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하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거나 생각하고,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요 목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백성의 기쁨은 절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애굽에 말할 수 없는 그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알면 무교병을 먹어도 쓴나물만 먹어도 기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보내는 기쁜 절기입니다. 77절은 첫 열매의 날 하나님께서 핵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장차 거둘 풍성한 수확을 예고해 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장차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에 대한 기대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77절도 기쁜 날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곡간에 가득 드리는 것만큼 또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수장절도 기쁜 날입니다. 7월 1일의 나팔절, 7월 10일의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절기 때마다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들은 절기 때만이 아니라 언제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 성도들, 목회자로부터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9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단번에 누그러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기는 정말 코로나 전국이 계속 되더라도, 또 갖가지 삶의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현실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2부 서원규례. 서원은 맹세하다, 다짐하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서원은 분리의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또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갖가지 서원 규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하거나 맹세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서원이 남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 약속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 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흔히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한번 시간 되면 밥 먹자. 또 신자들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이제 밥 먹거나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 매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헌물과 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또 은혜와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